안녕하세요.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와 또 입다 뒤를 이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건너왔어요. 이유는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너 왜 나 안 불렀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뭐가 다른 뉘앙스냐면 이렇게 어려웠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하지, 함께 해달라고 하지 왜 안 부른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 왜 나 안 불렀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야기한 거죠. 안 부르긴 무슨 안 불러. 내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왔잖아.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너희들이 날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건너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어.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마도 남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이렇게 좀 배가 많이 아픈 거였죠. 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좀 우위에 있었고 좋은 땅에 살고 그렇게 뭔가 항상 최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기보다 자꾸 남이 잘 되니까 불편했었을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요. 이 앞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은 아이고 왜 그래 니네 집에서 나오는 끝물 포도가 우리 집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낫잖아. 에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전쟁의 끄트머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한 건 단지 어떤 명예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들의 눈에 보였겠죠.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입단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드온처럼 그렇게 조금 부드럽게 좀 유순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이 와서 길르앗 입다를
협박했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네,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다시 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앗 사람들이 먼저 그 요단강의 나루턱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와서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말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H라고 영어로 표기하면 그 발음을 해야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S로만 발음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곡식의 나달 또는 뭐 강, 시내 이런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로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강을 빼놓고 말했을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딜 건너가게 해달라고? 강이라고 해봐. 아마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그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찾아와서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것만 가지고 길앗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할 때 4절에 이는 하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들을 우리 동네 살다가 도망가서 이렇게 사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 길앗 사람들에게 크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입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잘 되었을 때 와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좀 자기도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받아줄 만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도는 이거 왜 그래 그렇게 썼고 입다는 그간의 이 길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것이 드러난 것 그것이 발로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입다의 이 전쟁의 이야기 암몬과의 전쟁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단 2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10성읍을 점령했다 되게 크게 싸웠어 그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에브라임과의 이야기는 훨씬 많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에게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보다도 어쩌면 이 에브라임과의 이야기가 더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라임 같은 존재들을 만나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입다의 방법이 맞았다 틀렸다라고 뭔가를 단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다였다면 어땠을까? 입다가 지금 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이렇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을 이런 때 어떻게 하였을까? 그래 저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고 있었지 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을 항상 악으로만 싸우고 악으로만 이겨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꼭 더 큰 악으로만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만이 항상 택함 받아야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자, 여하튼요. 이런 이야기 읽으면 항상 입다의 입장에서 내가 입다인데 나한테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못되게 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남 잘 되는 거 보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면 에브라임이 길르앗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들, 그런 것은 없었나 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었을 때 다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전에 좀 아쉽고 실수했다면 그렇지 않게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한번 나오는데요. 사사는 이게 다스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사사가 된 거, 그것만 나오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구원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록된 내용은 다 뭐냐면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잘 되는 것, 그것만 있는 거죠. 자기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시키고요. 또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게.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지금 뉘앙스로 하면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녔다, 뭐 슈퍼카 타고 다녔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냐? 사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입다 이후에 이 사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사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들으면 아프고 참 부끄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한다 하면 기준이 있구나, 그 기준에 못 미쳤구나 인 거죠. 그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다와 같이 힘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에브라임처럼 좋은 자리, 항상 최고였던 그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다 다른 것이죠. 사사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사사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입다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내 삶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살펴보고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자체, 어떤 위치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그에 걸맞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내가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에브라임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에브라임 같은 그런 처지를,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고, 입다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사들과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잊지 않는, 기억났을 때, 생각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결심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갔을 때, 꿈꾸던 그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 주신 마음, 주신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